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 부류의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은 혼인잔치 비유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임금님이 자기 아들 결혼식 혼인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한 이야기, 비유예요.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잔치도 핵심이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모든 이야기의 본질은 뭐냐 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천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는 천국이라고 표현해 놨는데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표현을 해놨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왜 마태복음과 다른 성경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까요? 동양권에서는 천국 하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동양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장소의 개념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을 저렇게 해놓고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지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중요한 터부, 금기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 부릅니다. 하나님은 워낙 거룩하신 분이고 아주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입에도 올리면 안 되는 버릇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여 후대에 전달했는데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딱 나오면 바로 쓰지 않고 멈추고 뭐 하러 가요? 목욕하러 가요. 다시 손 씻고 다시 목욕하고 옷을 다시 입고 다 마음을 가다듬어 가지고 다시금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직접 안 올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려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 야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천국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우리 동양권에는 하나님 나라 하면 이해가 안 되고 천국 하면 이해가 잘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형이상학적으로 좀 추상적으로 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마음이 훨씬 더 와닿아요. 근데 성경의 진짜 의미는 천국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천국 하면 장소의 개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나라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야 돼요? 왕이 그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고 선정을 베풀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게 뭐냐면 나라인 거예요. 근데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개념으로 받아들이냐면 장소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원래 이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소의 개념의 천국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땅이 있고 땅 위에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다스리는 왕이 있고 왕은 그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려고 선정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인자함을 베푸는 그 관계, 그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 천국을 설명하는데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갈 그 천국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쓰고 있는 건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당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땅에 이루어져 있는 예수님과 관계 속에 이미 임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복잡하죠? 우리는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가르쳐 주고 싶지만 지금 사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지금 천국으로 이 땅에 왔고 내가 지금 너희들을 이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갖고 이 땅에 이미 혼인잔치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한 이 이야기가 사실은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이 잔치에 너희들이 뭐 하면 되느냐면 들어와서 먹고 마시면 여기가 뭐냐 하면 천국이다. 여기에 놀라운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하여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어떤 그 사역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늘어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앞으로도 제가 보기엔 몇 주간 더 갈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설교를 바꾼 거예요. 왜 바꿨느냐 하면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갈 때 뭘 좀 경험해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천국, 그걸 오늘 본문에는 혼인잔치라고 얘기하는 이 잔치에 들어가서 음식도 좀 먹고 위로도 좀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기쁨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 가서 밭에 가서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막 날카롭고 이것 때문에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이것 때문에 두렵고 염려하고 막 이것 때문에 막 긴장과 갈등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잔치에 가고 뭐 먹어야 된다고요? 음식 좀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음식 먹고 그곳에서 잠시 잠깐 뭘 경험해야 되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설교를 새롭게 어제 준비하여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무슨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고 싶어 하는데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한 천국이고 이 천국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수없이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도 눈물 흘리고 힘든 일 가운데 있는 곳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 천국을 베푸시고 혼인잔치를 베풀고 너 힘들지? 너 아들 때문에 힘들지? 너 사업 때문에 힘들지? 너 건강 때문에 힘들지? 너 간호하느라고 힘들지? 너 속썩이는 남편 때문에 힘들지? 너 뭐가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들지? 근데 잠시 좀 내가 잔치 베풀었으니 이 잔치에 와갖고 먹고 마시고 위로 얻고 힘을 얻고 다시금 기쁨을 가지고 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그 시대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잔치에 좀 와서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안 만나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이 잔치에 데리고 오는데 이 길에서 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갈릴리의 어촌에 고기 낚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인 거예요. 그 제자들이 원래 와야 될 사람들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들이 여기 와가지고 다시금 주님 만나고 떡 먹고 배부르고 맛있게 먹고 힘을 얻어서 새로운 직업,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 뭘 안 입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인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다 해버렸어요. 지금 얘기해야 될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다 지금 설명을 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가룟 유다 될 수 있다니까요. 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교회 예배당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고난당하는 현장 가운데서도 일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뭘 베푸시기를 원하시느냐면 혼인잔치를 뷔페를 펼쳐놓고 야 힘들지? 여기 와서 뷔페 한번 먹고 맛있는 거 좀 먹고 야 잃어버렸던 기쁨 회복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본문의 이야기를 설교를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그동안에는 이렇게 들은 거예요.
총동원 전도주일에 이방 사람들, 길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 뭐 하라고요? 데리고 오라는 얘기. 여러분, 그 얘기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도 틀린 메시지는 아니지만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 당시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과 자격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초청 가운데로 불러들여서 마음껏 은혜를 누렸는데 나중에 이 제자들이 길에서 놀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은혜를 모르고 자기들끼리 서로 우편 자리, 높은 자리 앉겠다고 감사는 사라지고 겸손은 사라지고 뭐해요? 싸우잖아요. 이게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명은 뭐도 안 입고 있어요? 예복도 안 입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설교를 조금만 더 늘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를 다시금 잘 점검해 본 후에 우리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다시금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 기쁨 가지고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 혼인잔치 부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으나 거절하는 사람들. 청함을 받았으나 거절하는 사람들. 자, 왕이 아들 왕자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왕은 임금은 하나님이요, 왕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이야기가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자, 이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면서 임금이 초청장을 보내고 사람을 보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종들은 선지자, 오늘날 치면 목사 뭐 이런 분들이 종들입니다. 이 종들을 보내서 여러분 인생의 혼인잔치에 주님이 지금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교회당 안에 지금 잔치 베풀고 여러분 오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가서 먹고 마시고 힘을 얻고 위로 얻고 기쁨을 다시 회복하십시오라고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저 청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저 표현에 저 청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자식들을 결혼시키는데 청첩장 모르는 사람한테 보내요? 아는 사람한테 보내요? 예, 아는 사람한테 보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고생하는 우리에게 좀 잘 먹여보겠다고 좀 힘을 줘보겠다고 좀 위로를 줘보겠다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안 가는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오기를 뭐 하거늘? 싫어하거늘. 이게 첫 번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예배당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오지 않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제가 그들을 향하여 막 정죄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해서 혼인잔치에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있냐면 집에도 있어요. 혼인잔치에는 어디도 있냐면 눈물을 빼고 막 지금 막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서 고난이 있는 현장 그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잔치를 베푼다니까요. 주님이 잔치를 베푸는 목적이 뭘까요? 아들 결혼하는데 내 폼 내고 싶어서 그 아들 결혼식 때문에 막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덜러리를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우리 하나님의 혼인잔치의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저 백성들이 저렇게 초건 목표로 힘들게 살아가는데 참 어렵게 살아가는데 저들이 삶의 현장에 좀 힘을 얻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 혼인잔치에 저 잔치는 부조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옛날에 내가 했으니까 이번에 갚아야 되는 의무가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저 세상에서 분투하고 저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저 백성들을 좀 먹여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든데 저들에게 좀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능력을 공급하고 무엇보다도 삶이 까칠까칠하고 막 긴장과 갈등이 넘치는 저들에게 이 잔치에 와서 여러분 먹으면 기분이 좀 어때요?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물론 음식 때문에 기분 상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잔치집에 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 먹고 힘을 얻어서 잔치집에 그냥 놓고 그냥 계속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 삶의 현장으로 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잔치집에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훗날 가야 될 천국은 영원히 있는 곳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는 와서 먹고 힘내서 세상에서 다시 멋지게 살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오기를 싫어하는가요? 왜 오기를 싫어할까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인잔치 전에 뭘 보내냐면 초청장을 보내요. 초청장을 보낼 뿐만 아니라 그 잔치날 오전쯤에 오늘 12시에 잔치가 벌어지고 뷔페가 한 상 차려집니다. 오십시오라고 9시, 10시 이때 두 번째로 사람을 보내요. 첫 번째로는 초청장을 보내고 두 번째는 누굴 보내는 사람을 보내요. 그 다음에 12시에 뷔페가 오픈하기 직전에 또 누굴 보내요? 사람을 보내요. 근데 9시에 보냈는데 초청장 받은 사람들 중에 반응들이 영 시덥지가 않아요. 오기를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내 아들 체면 때문에, 내 아들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삶의 현장에서 저렇게 팍팍하게 사는데 좀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좀 멋지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종을 보내요. 안 올까봐 이번에는 뭘 소개하느냐 하면 메뉴를 소개해요. 메뉴가 뭐예요? 소, 살찜 짐승 모든 걸 다 갖췄대요. 커피도 있고요, 수정가도 있고요, 다 있다는 거예요. 제발 잔치에 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초청장을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미 믿는 사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보인 반응이 아까 오기를 싫어했어요. 두 번째 반응은 뭐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들이 뭐 하지도 않고요? 돌아보지도 않고 어디로 간다고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자기 사업하러 가요. 뭐 예를 들어 같으면 그 임금님의 잔치집이 여기 있는데 밭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디로 지나가요? 잔치집 앞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돌아보지도 않고 어디로 가요? 밭으로 가는 거예요. 회사가 여기 있어요. 잔치집 앞을 지나가는데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안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빠서 밭에 가서 일하고 바빠서 사업하기 바빠서 그 밭에 가고 사업하러 가는 사람이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 사업 안 하고 밭에 안 가고 그냥 혼인 잔치집에서 그냥 놀자 에헤라 디아라 세워라 가라 딩기당가당 그렇게 놀기만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일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일할 건데, 다시 밭으로 갈 건데, 다시 사업하러 갈 건데 너 지금 그렇게 가고는 안 돼. 기쁨이 없는 거 일을 하는데, 일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일을 하기는 하는데 여기에 막 욕심이 가득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 이룰 것 같기는 하지만 이루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나자빠져 있고 이루긴 이루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높이 올라가고 돈도 버는데 뭐는 없느냐, 기쁨은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야 제발 혼인잔치에 좀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24시간 중에 너 많은 시간 다 밭에 가서 일하고 사업해도 좋아. 그런데 조금 시간을 내서 혼인잔치에 잠시 들렀다가 좀 먹어, 좀 마셔, 좀 위로를 받아, 좀 기쁨을 회복해. 그래서 그 기쁨 가지고 다시 밭에 가서 일해. 그 기쁨 가지고 다시 사업장 가서 일해. 우리 하나님의 얘기가 그건 거예요. 근데 이 얘기에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앞에 닥친 현실들, 우리 앞에 닥친 밭의 상황과 사업의 상황이 너무 긴박하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금 혼인잔치에 들를 기력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밭과 사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밭과 사업에 있는 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쪼개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당에서 여러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하나님이 너 힘들지, 너 바쁘지,
야, 그런데 그렇게 일해 갖고는, 그렇게 갖고는 큰일 나. 네가 망가져. 가정이 깨져. 누군가 힘들어. 너 그거 이루고 난 다음에 건강 다 상하고, 너 그거 이루고 난 다음에 네 인생이 이상하게 될 거야. 너 제발 좀 와. 이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보내고 있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당 예배에만 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루에 서터를 열고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뭘 베푸시느냐 하면 혼인잔치 뷔페를 베푸시고, 너 영적으로 이거 좀 먹어. 잔치의 핵심은 뭐예요? 기쁨인 거예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 고난과 환난 속에 다시금 기쁨을 회복해요. 옛날에는 꺼이꺼이, 옛날에는 억지로, 옛날에는 분노가 가득 차서, 옛날에는 도끼가 가득 차서 그 일을 했는데, 이제는 일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을 맛보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지금 오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돌아보지도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밭으로, 사업장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가는 것 같고,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일의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영의 눈을 열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주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야, 좀 먹고 해, 좀 힘을 얻어서 해, 좀 기쁨을 얻고 해라고 하는 이 초청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응하여 그 잔치에서 먹고 마셔서 힘을 얻고 다시금 여러분 일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절한 사람은 양반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까 두 종류의 사람은, 한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밭으로 갔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사업장으로 갔어요. 세 번째 사람은 여러분 백수 건달인가요? 할 일이 없어요. 그 남은 자는 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일터가 없으니까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 하면 메신저들,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들, 오늘날로 치면, 옛날로 치면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모욕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선생이 좋으면 그 과목 시험 잘 봅니다. 음악이 좋으면 음악 프로그램 좋아합니다. 어떤 가수가 좋으면 그 가수가 노래를 안 부르고 예능에 나와도 그걸 봅니다. 여러분, 메신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면 그 메신저를 좋아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보면 이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를 싫어하니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메신저도 뭐 하느냐 하면 모욕하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사람 때문에 그 동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여러분 영적으로 노는 백수가 되어서 주님이 오라는 초청의 메시지도 듣지 않고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교회 안에 우리를 좋은 길로 건면하는 지도자들, 목자들, 교사들, 목회자를 여러분 능욕하고 모욕하고 대적하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교회가, 그 가정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눈을 열어 이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밭으로 가고 사업으로 가고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 비유가 잔치집에서만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잔치집은 힘을 얻는 곳입니다. 이 잔치집에서 위로를 얻는 겁니다. 없는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사역지는 밭입니다. 사업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사업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밭에 뭔가 잘 안 돌아가고 있습니까? 살펴야 합니다. 안 돌아가고 문제가 있는데 자꾸 그것에 더 에너지를 쏟고 그걸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혼인잔치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혼인잔치를 베풀려고 우리를 오라 하시는 교회로, 가정으로, 기도의 골방으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때 그 주님 만남으로 그곳이 천국이 되고
그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다시금 밭으로, 회사로, 사업적으로 나가 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혼인잔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들. 자격이 없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들. 우선순위가 혼인잔치에서 먹고 힘을 얻어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것으로 성부를 보려고 했던 이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지 않으니 잔치가 텅 비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의 대책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때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다른 사람들을 청하여 이 잔치집에 하객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이 땅에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사역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잔치에 들어오지 않으니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신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9절에 보니까 길입니다. 길. 내 거리 길에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은 어떤 곳입니까? 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희망적이고 소망적일 땐 길은 마을이 다 있는 곳이고, 길은 내 인생의 갈 길을 찾아 제대로 가고 있다는 의미가 이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길은 또 뭐 하는 곳이냐면 노는 곳입니다. 방황하는 곳입니다. 방황하지 않으면 집에 가지만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어디를 다녀요? 나팔바지 입고 길거리를 쓸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저 길은 할 일 없는 사람들의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초청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또 다른 신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악한 자나 선한 자,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격 기준을 가지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하는 것에 보면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데 그 일꾼을 아침 6시에 부르기도 하고 또 9시에 가서 부르기도 하고 인력시장에 가서 12시에 가서 부르기도 하고 3시에 가서 부르기도 하고 5시에 가서 불렀어요. 6시까지가 일인데 하루 일과 6시에 딱 끝나는데 임금을 계산해 주는데 뒤에서부터 온 사람들로 계산을 해줘요. 5시 온 사람도 2달란트, 3시에 온 사람도 2달란트. 아니 일찍 온 사람도 어떻게 줘요? 2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성질이 나고 왜 우리는 더 많이 열심히 일했는데 왜 우리한테 이만큼 줍니까? 그때 그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어디서 놀던 자라고요? 길에서 놀던 자다. 숙련된 일꾼이 아니고 너희들이 자격이 있어서 여기에 들어와서 일한 것이 아니라 뭘로 들어왔다고요? 은혜로 들어온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에서 놀던 사람들입니다. 어부였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하던 사람들이냐면 길에서 놀던 사람들입니다. 기분이 나쁩니까? 내가 사회적 신분이 있고 위치가 있는데,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가 다 길에서 뭐 하던 사람이었다고요? 놀던 사람들. 지금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이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원래 초청장을 받았던 사람들이 응하지 않으므로 대신하여 땜빵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길에서 놀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값없이 은혜로 받아주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고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이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에서 놀던 사람인데 이 혼인잔치에 초청되어 간 사람입니다. 야, 처음에 뷔페에 딱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데 여러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좀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시간이 가는데 여기저기 막 먹다가 이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안 있는 음식이 이제 구분이 되겠죠. 근데 내가 왔는데 내 뒤에 또 누가 오느냐면 그 다음 사람들이 또 계속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노릇하느냐 하면 그 뷔페에 왕노릇을 합니다. 거기 가지마, 그 맛없어. 뒤에 온 사람 보고, 야, 내가 진짜 맛있는 거 같은데 저기 가봐. 야, 그거 흘리고 먹으면 안 돼. 알고 보면 똑같은 길에서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놀던 사람이에요. 전부 다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초청장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초청장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감사는 사라지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내 눈 속에 덜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뭘 빼려고 해요? 티를 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 대신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신에 초청장 있었던 그들은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길에서 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행동들이 뭐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순간에 은혜는 못 받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힘과 능력은 못 받습니다. 음식은 맛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음식 때문에 먹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더 멋진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그 음식점을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놀던 사람이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뭘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냐 하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잃어버리면 안 되느냐 하면 겸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감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값없이 받은 은혜를 너무도 당연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뷔페에 들어왔을 때 참 음식 맛있다 그랬는데 이제는 음식을 타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목사의 설교가 어떻고 교회가 뭐 어떻고 어떤 사람이 어떻고 저와 여러분에게 벌써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뷔페에 계속 상주하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교회에 붙잡아 놓고 예배하고 막 이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가면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맨날 그 일만 할 때가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교회는 그러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초월의 감정에 빠져갖고 여기서 그냥 늘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 아닙니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는 교인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더 멋지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조금 오고 세상에서 더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안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불필요하게 교회에 머무르고 불필요하게 교회 중심으로 너무 많이 생활하는 것, 여러분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뷔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음식을 먹는 이유는 여러분 거기서 리프레시하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더 힘있게 살려고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음식 맛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여기서 겸손이 사라지고 교만해지면 여러분 여기서 힘을 얻어 나가야 되는데 힘을 얻어 나가는 게 아니라 뭐만 얻어 나가냐면 경험만 얻어 나가요. 세상에 나가서 야성이 없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낼 능력이 없어. 여기 와서 능력을 받아가야 되는데 능력을 받아가기는커녕 엉뚱한 것을 받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왔고 놀던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까?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비교하고 원망하고 질책하고 타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다투고 싸우다가 오순절에 성령 받았더니 이제는 다투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지 않고
스데반 죽음 이후에 핍박을 받아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땅끝까지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구원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감사가 살아있고 겸손이 살아있어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흐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인잔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잔치에 참여했다가 쫓겨난 사람들. 잔치에 참여했다가 쫓겨난 사람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결혼식 할 때 보면 결혼식에 참여도 안 하고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식당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지혜로운 사람들일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혼주가 결혼식 끝나고 나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어디로 내려와요? 식당에 내려와서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딸입니다, 우리 며느리입니다 인사할 뿐만 아니라 혼주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자신들은 밥도 못 먹고 쫄쫄 골아가면서 뭐 하고 다녀요? 인사하고 다녀요.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임금이 아들 결혼식에 이 잔치에 수많은 하객들을 불렀는데 초청장 있는 사람은 아예 안 왔지만 그래도 자격 없는 길에서 놀던 사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여기 들어오게 해서 그들이 열심히 먹고 있는데 와줘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그가 손님들을 보러고 이 식당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시선을 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시선을 끌었냐면 모든 사람들은 뭘 입고 있었느냐 하면 예복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만 유일하게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에 맞는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운을 입고 설교합니다. 교단을 잘못 만나갖고 제가 총신대를 나오고 합동적 교회를 다녔으면 양복만 입고 설교해도 되는데 우리 교단의 전통을 따라서 저는 이걸 입고 합니다. 근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무슨 색깔 옷을 입었어요? 모르시는 분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오늘은 보라색 옷을 입고 왔습니다. 이게 절기에 맞는 예전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옷을 입는 이유는 목사인 나 또한 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 나의 연약함, 나의 성격, 나의 부족함이 나올까 봐 나를 가려달라고 하는 의미로 이걸 입습니다. 이걸 입으면 여름에는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설교하고 내려오면 와이셔츠가 다 젖는 사람입니다. 주일날만 되면.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압니다. 그냥 딱 설교하고 내려오고 이거 벗는 순간에 와이셔츠가 다 젖었어요. 지난주부터 안 젖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추워졌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바람도 잘 안 통하고 얼마나 이게 답답한지 모릅니다.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입는 이유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철마다 색깔을 달리 입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양력에 따라서 이게 색깔별로 몇 주, 첫째 주 이러면 목회하다 보면 딱 기억해서 입을 수 있는데 이게 음력을 따라서 정해진 절기이기 때문에 매년 입어야 될 날짜가 달라요. 어떤 때는 하얀 걸 입었다가 어떤 때는 보라색을 입었다가 어떤 때는 빨간 걸 입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잘못 입고 나가면 여러분 방송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니는 공부를 했다는 놈이 이번 주가 무슨 주인데 그 색깔 옷을 입고 왔냐 그래요. 그럼 제가 그래도 신대원을 나오고 또 대학원에 가서 또 예배 설교학이라고 하는 대학은 또 공부를 또 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간혹 이게 설교를 보고 그러는데 옷 입은 걸 보고 한번 제가 실수해서 잘못 입고 갔더니 저한테 막 네가 공부한 놈이 그러냐고 막 그래요.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달력 하나를 구해갖고 그 달력에 색깔별로 칠해져 있는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달력을 보고 뭘 입고 오느냐 하면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알려주는 비밀입니다. 달력이 있어요. 그 달력을 보고 입고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때와 절기에 맞는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 그 드레스 코드를 맞춰주는 게 예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에는 예복을 준비해 오지 않고 그 결혼식에 걸맞는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대비하여 아니 대다수 그 예식에 맞는 옷을 준비해 놓고 혼주가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요즘은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신랑 신부는 뭘 입어요? 신부는 뭘 입어요? 웨딩 드레스를 입고 신랑은 양복이나 턱시도를 입는 게 불문율처럼 그게 맞는 옷이잖아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잠옷을 입고 결혼식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복의 옷을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하객들도 입히는데, 이 하객들이 옷을 준비해 오지 않으니 혼주가 입구에 뭘 준비해 놓고 있느냐 하면 옷을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를 베푼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옷을 많이 준비했을까요? 적게 준비했을까요? 그러니까 못 입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왕이 엄청나게 화를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이 사람을 향하여. 자, 이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복 안 입었다고 쫓아내는 거예요. 혼을 내고 난 다음에 저기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복음서에 나오는 이 아주 상투적인 표현인 거예요. 저건 이제 더 엄밀하게 따지면 너 지옥 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공동체 바깥에 던져서, 진 바깥에 던져서 넌 우리 공동체 일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저건 신약의 나중에는 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괜찮은 왕이잖아요. 초청장 받은 사람 안 온다고 화낸 게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사람 은혜로 그 잔치에 다 오게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유독 왜 이 한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몰인정하게 비인격적으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화를 내면서 비인격적으로 이 사람을 그 잔치에서 내쳤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던 왕은 예복을 준비해놓고 자기 신하들을 시켜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다 뭘 입으라 그래요? 예복을 입으라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독 이런 사람이에요. 난 안 입을래요. 난 내 옷 입을래요. 난 내 방식대로 살래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옷이거든요.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잔치에는 자격이 없어도 들어올 수 있어요. 놀던 사람이라도 잔치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잔치에 들어왔다면, 이 혼인잔치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면 반드시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복 입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누구 옷만 입으려고 그래요? 자기 옷 입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옷은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남자들 양복 입고 회사 출근 잘 하다가도 예비군 군복 입혀놓으면 아무 데서나 뭘 싸요? 오줌 싸요. 신기해요. 현역으로 군대 가 있을 때는 똑같은 군복인데 그 마크 하나만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기 부대에 사단 마크 붙여 있던 거 떼고 예비군 희장 붙여놨는데, 일반 군인일 때는 절도도 넘치고 기가 막힌데 예비군 마크만 부르면 이상하게 여기저기 그냥 끌렁끌렁 허물허물,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오줌도 싸고, 뭐 이게 예비군이란 말이에요. 옷이 가져다 주는 묘한 마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옷은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라고 하는, 인격의 변화라고 하는, 영적인 거듭남과 회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예복 안 입은 사람, 단순히 옷만 안 입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은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은혜를 받아서 힘을 얻고 부패의 음식을 먹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어서 밭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하면 사업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놀던 사람이잖아요. 놀던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가면 길에서 놀던 사람인데 우리가 또 어디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길에서 놀다가 부름을 받아서 교회 와서 예수 믿었어요. 말씀 듣고 은혜는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옛날에 놀던 그 길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다시 길에서 놀 거란 말이에요. 그러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셔서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어보라는 거예요. 삶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어야 합니다.
존재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존재는 바뀌지 않고 자꾸 우리는 뭐가 바뀌어달라고 하냐면 상황이, 환경이, 삶이 바뀌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주님이 너 혼인잔치에 왔어. 먹고 힘내. 그래서 너 옛날에 일하던 밭으로 가서 더 열심히 일해봐. 기쁨으로 일해봐. 너 일하던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해봐. 그런데 야, 비전의 옷을 한번 입어봐. 복음의 옷을 한번 입어봐. 은혜의 옷을 한번 입어봐. 그 예복 입고 다시 세상을 나가봐. 그 옷에 걸맞는 삶이 펼쳐질 거야.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복을 유일하게 안 입은 제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유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입던 옷을 여전히 입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입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에 삶이 맡기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혼인잔치에 나와서 열심히 먹을 뿐만 아니라 옷을 바꾸어 입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옷으로, 복음의 옷으로, 겸손의 옷으로 바꾸어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저기 택함 다음에 나온 단어가 입은 자입니다. 택함을 입었다는 옷과 관련있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저 택함의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저 택함의 주체는 또 다르게 세상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를 택해 주신다는 의미가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 또 하나님 새로운 길을 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 더 많은 기회의 문들을 열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중보하며 열심히 이 바쁜 와중에 밭으로 가야 하고, 회사로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말고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가서 먹어야 돼. 위로받아야 돼. 이양하는 일, 이양 바쁜 일, 이양 어려운 일, 잠시 잠깐 우리 주님 만나고 그 은혜의 잔치에서 힘을 얻어 기쁨으로 나의 삶의 터전에 가리라. 하나님, 내가 길에서 놀던 자인데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만치 않겠습니다. 저에게 또 다른 예복을 입혀주시어서 그 예복 입고 삶의 현장을 거룩하게 만드는, 존재가 변함으로 삶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더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 부류의 사람들, 새 부류의 사람들, 청함을 받았으나 거절하는 사람들, 청함을 받았으나 거절하는 사람들, 자격이 없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들, 자격이 없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들, 잔치에 참여했다가 쫓겨난 사람들, 잔치에 참여했다가 쫓겨난 사람들,